이제 욥기서를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하면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신종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지, 이 말씀을 욥기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욥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적으로 사탄에게 이제 욥을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처럼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건데, 그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면에서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 2장의 그 핵심적인 단어는 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전이란 말이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은 이 순전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겁니다. 욥처럼 이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욥의 시험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떤 성도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말을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런가,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징벌도 있지만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욥의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나중에 보면은 욥의 아내까지도 언제까지나 당신의 그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본제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출애굽기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사장들의 본제를 드렸지, 창세기에서 그들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본제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가보면은 욥이 시험을 당한 그 통과한 후에도 140년을 살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욥이 근 200살을 살았다 하는 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로 미루어 볼 때 욥은 창세기의 사람이다.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욥의 순전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는가, 그 마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인간이 타락을 하고 멸망받게 됐다,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내세운 겁니다. 욥을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욥을 꺾을 수 있으면 한번 꺾어봐라, 아담 하와를 꺾듯이 이렇게 자랑을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은 욥이 말입니다, 15번이나 그랬었더라면 하면서 이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이렇게 그랬었더라면 하는 말을 15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고,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자기 생일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를 원망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은 욥이 1, 2장에서는 그 순전을 지켰지만은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공생애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표면만 보면 의아한 그런 감이 듭니다. 성령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막아줘야 될, 지켜줘야 될 것으로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광야로 막 등을 뛰밀듯이 그렇게 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리고 욥도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에덴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저걸 따먹어라 하는 먹는 시험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사탄의 그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KO-패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에는 인류의 시조가 넘어진, 실패한 그 현장에서부터 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4장부터 31장까지는 정말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그 욥의 3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3친구가 등장을 해서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제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어찌 굳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져서 그런 거지, 네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했단 말이냐? 판사가 말이죠. 이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 온도를 내리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굳게 하신단 말이냐? 8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고도절미하고 인용을 하는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그런 문맥에서 한 말입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되리라. 이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 이 말은 함부로 인용할 말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고 여기는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당하도록 그런 두드러진 그런 죄를 범한 건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론하는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말이죠, 이제 이 3친구의 말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적으로 말이죠, 정말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대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욥이 잘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욥이 너희들보다 의롭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세 친구도 죄인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말과 같이 너희들이 말이지,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 그게 정당하지가 못하다,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욥의 세 친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료 구원을 얻는, 말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균형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구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형의 그 구원관이 그거죠. 예?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줬느냐? 근데 저 동생은 저렇게 허랑방 당하다 왔는데 뭘 잘났다고 잔치를 베풀고 이러느냐? 바로 구원관이 그 차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욥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욥은 1장에서 본죄로 시작하여 욥기 마지막 장이 본죄로 끝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장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그 대속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그런 뜻에서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걸 떠나서라면은 이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예? 천산에 있는 그 모든 짐승, 그게 다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수염새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 욥이 본제를 드린 건 왜 드렸습니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 잔칫날이 돌아오면은 잘 차려서 먹고 지냈는데 그 후에 욥이 생각하기를 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그래서 본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어도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걸 믿었기 때문에 욥이 본제를 드렸다. 그리고 욥의 행사가 다 이러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제 제일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제사가 아벨이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구속 교리를 믿었는데 이 세 친구의 말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제 내가 의롭게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19장의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후일에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욥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거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본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 확신하는 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이거 하나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 욥도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허용을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 시험을 통과한 후가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말이죠. 온전해질 거,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전이 세 친구 보고 너희들이 수송아지와 수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 보고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래라. 그 세 친구들 보고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욥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욥이 대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해야 될 것을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번제로 드리는 양과 송아지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말하자면 그에게 대신 담당을 시키심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욥기를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의미가